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독일어 설교는 이제 다 끝나고 라틴어 설교와 라틴어 강해가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어 설교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직관적으로 초타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실체, 여기서 이제 오늘 라틴어 설교적 개념에 의하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실체로 들어가려고, 신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죠? 이게 막 이렇게 노력을 했었지만 초타를 통해서 다 완전히 통 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죠. 움직이지 않는 사랑을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었던 것이 이제 독일어 설교의 중심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어떤 나름대로 이제 강해입니다. 사실은 깊이 있고 직관적인 에카르트다운 모든 얘기들은 독일어 설교 안에서 다 끝났고, 오늘은 그냥 중세 스콜라 철학적 분석을 통해서 지표서를 이렇게 강의하는 그 형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꼭 이런 걸 알아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긴 했어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본다는 생각 안에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해하는 것도 좋은 것 같다 하는 생각 속에서 오늘도 그냥 쭉 한번 보니까 이제 뛰어넘어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마치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다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그냥 넘어가면 마치 이제 좀 기분이 조금 좀 깨름직하지 않습니까? 사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 한번 쭉 읽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그냥 책 한 권을 한번 쭉 읽으면서 에카르트를 완전히 좀 이해한다 하는 형태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가지고 있는 책은 이 책이 영어 책인데, 이게 이제 아마 독일어로 나왔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책인데, 이게 이제 거기에 써 있죠. The Complete Mystical Work of 마이스터 에카르트.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이제 전체 책이에요. 영어 그게 아니네요. 이게 이제 버너드 맥진이라는 사람, 이제 시카고 대학 교수인데 이분이 쓴 거고, 트랜슬레이티드 맞네요. 서문만 이분이 쓴 거고, 메리스 오왈시 발음이 어렵네요. 하여튼 뭐 그분이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는 설교 전체를 이제 이렇게 쭉 번역한 책이에요. 이게 이제 사실 이게 전부인데, 이게 언젠가 한번 번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은 사람이 번역을 해야죠. 진짜 목회에 바쁜 사람, 시간 여기저기에 관계된 사람들은 이게 좀 힘든데, 저런 것들이 한번 쭉 번역이 돼 나와야 에카르트 전체를 한번 쭉 읽을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러면 마치 이제 한국 사회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에카르트가 어떻게 인용되고 있는지, 이것도 이제 굉장히 좋은 사회학적인 어떤 그 공부가 될 것 같아요. 문화학적인 공부가 될 것 같은데, 에카르트가 어떻게 읽혀왔는가. 다양한 사람, 우리 뭐 여러 가지 용어라든지 누구에 대한 인용구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각도 내에서 이렇게 자의적으로 또 해석하기도 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도 한번 이해하는 것도 좋은데, 에카르트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자의적으로 이해를 당했던 사람이죠. 이해를 당했던 사람이고 또 오해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책을 한번 쭉 읽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한번 쭉 읽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에카르트가 이야기했었던 그 명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For the person who has learned to let go and let be. let go, 뭐 let be라는 것은 뭐 이제 뭐 이게 보내버린다, 뭐 어쩌고 한다, 뭐 이런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텅 비워버리는 것, 완전히 내려놓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려놓고 텅 비우는 것을 배운 사람은 nothing can ever get in the way again. get in the way라는 게 이제 수건데요. 방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를 다시는 방해하지 못할 것이다. 완전히 내려놓고 완전히 비운 그 사람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다. 바로 그런 얘기죠. 그 얘기를 이제 에카르트가 하고 있고요. 이 에카르트가 이제 여기서 뭐 let go and let be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제 한꺼번에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초탈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죠? 한마디로 초탈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초탈도 뭐 별로 좋은 해석이 아닙니다. 뭐 초탈이라는 말을 우리가 안 쓰잖아요. 사용하지 않으면서 말만 멋들어지게 하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언어. 그러니까 이제 초탈 아니고 그냥 텅 비움 이렇게 얘기합시다. 완전히 내려놓음. 그렇죠? 완전히 내려놓는 사람, 완전히 비우는 사람. 그런 사람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다. 한마디로 이런 얘기죠. 인자무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에카르트가 했습니다.
이 오늘 전체 내용은 다 이거예요. 네, 포도나무에 어여쁜 햇순처럼 돋아나서 향기로운 열매를 맺었다. 이 이야기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이제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뭐 스콜라 철학 안에서 두 가지를 나누죠. 뭐 이것도 이제 커다랗게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나누는데 사물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직관이라는 게 있죠. 지금도 이제 비슷하게 얘기는 합니다. 직관 능력이라 그러죠. 뭐 요즘엔 뭐 인투이션이다 어쩌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직관이라는 뭐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너무 이렇게 잘 써져서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직관이라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분석이라는 게 있죠. 이것은 이제 나중에 과학적 이성하고 연결이 되고 이 직관이라는 것들은 어떤 종교나 어떤 신비, 시 이런 것과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 이제 둘 다 어떤 이 영혼 안에는 직관과 분석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영혼. 이제 직관의 영역 안에서 이 에카르트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과 여기서는 뭐 의지라 그러는데 사실 같이 혼용되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그 의지라는 것은 어떤 사물에 대한 집착적 의지가 아니라 본인이 사랑하는 것, 그 하나만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것.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불교 같은 경우에는 애라고 표현을 하면 집착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별 좋은 개념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 안에서는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불교 같은 경우에는 뭐 자비심이라는 것과 사랑, 애라는 것과 이렇게 분리시켜서 따로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 안에서는 이제 같이 쓰죠. 이제 같이 쓰면서 또 밑에서 이제 후대 학자들이 이제 에로스하고 뭡니까 아가페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사랑 자체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이라는 것들은 어떤 분석에 의해서 감싸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감싸는 그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혼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주일날 한번 설명을 했었지만 인간의 사랑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나눠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이라는 거는 뭡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이렇게 사랑하죠. 그렇죠? 뭐 맨날 한국에서 요즘에 그냥 한국에는 어떤 이념 대립 같아요. 이제 이게 우냐 좌냐 이게 아니라 극우냐. 좌는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극자 자체가 존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한국은. 근데 나는 우냐 극우냐 사실은 이 개념인데 여하간 한 부분 내에서 극단적으로 상대방을 증오하고 싫어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이념. 이게 이제 기독교의 여기하고 이제 결합이 돼가지고 제가 보니까 이제 어떤 나름대로의 죄송합니다. 이것이 이제 또 편견이 될 수 있겠는데 어떤 선택받은 자, 교회 안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자 이런 형태의 어떤 신학적인 편견과 결합을 하면서 우리 편 아니면 저 편은 다 악하다 이야기하면서 막 그냥 이게 결합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사회학적인 인문학적인 분석이 좀 필요하다고 좀 봅니다. 이거 얘기 안 하고 그냥 자꾸 서로가 그냥 정치 논리 안에서만 얘기하기 때문에 분석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얘기가 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하튼 간에 인간이 사랑하는 것은 자기 편만 사랑하죠, 보통. 그렇죠? 자기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만 사랑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그 부분이 이제 뭐 여기서 뭐 신적 어쩌고 얘기하는데 신적이라는 표현 안 쓰죠. 번역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나와 다른 어떤 존재. 그러니까 뭐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수된 인간을 포용하면서 사랑하셨다. 이제 이런 사랑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을 이제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 안에 있는 직관적 사랑. 근데 영혼 안에는 이게 정신이잖아요. 영혼이 이제 스피릿을 정신이라고 이제 번역하기도 하는데, 아유 뭐 이게 이게 너무 이렇게 막 날리니까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신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스피릿을 정신으로 번역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안에는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존재를 하죠. 근데 이거를 이제 오늘은 뭐 에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오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성이다 얘기했어요. 나중에 이제 이성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성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사랑과 함께 가기도 하고요. 스콜라 철학 안에서는. 근데 이제 근대 지식 안에서 이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분석하거나 계산하는 이성을 뜻합니다. 오성은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분석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칸트가 얘기하는 그 오성이라는 건 뭐냐면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말이 좀 너무 길어져서 근데 이 오성이라는 것들은 뭐냐면 어떤 선엄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근데 여하튼 여기서 이제 어떤 분석할 수 있는 힘 그것을 이제 오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좀 이따가 오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영혼 안에는 직관이 있고 분석이 있다. 그 이야기를 주로 하는 것이고 분석은 자연을 또한 분석하는 것이 있고 우리의 어떤 영혼을 분석하는 게 있잖아요. 이걸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특별히 이제 중세 시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절대화시켰기 때문에 그거 중심으로 다 연구를 했기 때문에
중세. 이제 우리 신학도 역시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이것이 근세로 넘어와서 자연과학이 되면서 이제 오성 또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려다 보니까 이성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철학 안에서. 근데 여하튼 오늘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넘어가도 된다 그랬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분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에카르트가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사람의 스콜라 철학에 대한 이해의 과정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나는 포도나무의 어여쁜 햇순처럼 돋아나서 향기로운 열매를 맺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읽지 않는 캐톨릭에서만 읽는 집회서에서 나와 있는 이 말씀인데 요 하나를 아주 철학을 다 동원해서 분석했던 것이 요번에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라는 것보다도 강연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분께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내가 우리를 통해서 곳곳에 퍼지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사실 이제 요 얘기예요. 우리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이 이야기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근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느냐? 그것을 나는 포도나무의 어여쁜 햇순처럼 돋아나서 향기로운 열매를 맺었다. 이걸 중심으로 한번 철학적으로 분석해보는 그것이 이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게 뭐냐? 이게 과연 이 뜻이 뭐냐? 그러니까 에카르트는 설교자를 갑자기 끌어들이면서 설교자한테 필요한 덕목이 세 가지가 있다. 이것은 뭐냐면 순결한 삶이 필요하고요. 순수한 의도가 필요하고요. 감미로운 소명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다. 예. 그러면 순수한 의도는 뭐냐?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인은 뭐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뭡니까? 표적을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할 때 뭐 설교하는 게 딴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특별히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는 그 이유는 뭐냐면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절대적으로 잘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설교자의 기본적인 의도라는 거예요. 그 의도의 순수성이라는 건 바로 그리스도 중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순결한 삶은 이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존재를 뭐 실체와 관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하나님 안에는 유일하게 이제 두 가지만 딱 있다. 두 가지가 있는 건 뭐냐? 실체다. 또 하나는 뭐냐? 관계다. 실체는 관계하고는 상관없다. 실체는 그 자체하고만 관계를 맺는 거다. 하나님 자체하고. 이게 나중에 우리가 독일어 설교에서는 실체 자체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신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관계하시는 그 관계의 영역을 우리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넘어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곧 실체가 되는 것이고요. 관계하는 하나님이 곧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관계하니까 우리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경책을 통해서 관계한다든지,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관계한다든지, 우리는 관계하는 하나님만 안다는 거예요. 관계하는 하나님이 또 창조주이십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자기 스스로의 숨겨진 근데 에카르트는 그걸 있는 그대로의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곧 실체다. 그것은 우리는 잘 모른다. 하나님을 넘어서는 하나님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설교자라는 사람은 순결한 삶이라는 건 곧 그의 존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그의 존재를 의미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실체 안에서 자기하고만 관계하는 그쵸? 자기 안에만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존하신다는 거죠. 근데 인간은 자존할 수 없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인간은 존재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만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게 그러면 안 되죠. 거룩하지 보니까. 바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분과 관계하면서 인간이 존재하게 된다.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가 보편성과 추상성을 띠면 뛸수록 그것은 순결한 삶의 표지가 됩니다. 이게 이제 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보편적인 존재이면서 추상적인 존재잖아요. 모두를 품어안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다가갈수록 어떤 존재가 돼요? 보편적 존재가 되고 추상적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일 원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이라는 존재는 제일 원인이다. 제일 원인. 원인. 이거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도미노를 생각하면 됩니다. 도미노 제일 앞에 톡 치면 도미노가 쫙 쓰러지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톡 쓰러지는 도미노. 톡 쓰러지는 도미노. 그게 이제 만약에 기독교 성경 안에서는 말씀이다.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톡 치는 것. 누군가 톡 치잖아요. 쳐야지 그 힘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도미노가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쭉 만약에 무너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제1 원인.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일 원인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떤 존재예요? 점점 추상적인 존재고 보편적 존재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제일 원인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똑같은 도미노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제일 원인은 톡 치면서 그 말씀이 톡 치는 힘과 만나잖아요. 제일 원인은 첫 번째 움직이는 도미노는.
그런데 그 다음에 움직이는 도미노는 어떻게 됩니까? 친 것에 의해서 자기네들끼리 막 움직여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것이 이제 자연적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실체가 되고 물질화되고 그러겠죠. 그때 당시에는 0과 6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봤기 때문에 나눠서. 그러면은 영적인 존재일수록 어떻게 돼요? 추상적이 되고 보편적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존재에 대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했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14단계를 쫙 이렇게 분석적으로 설명을 해요. 이제 이 방식이 스콜라 철학적 방식입니다. 분석하면서.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고요. 반론을 제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론에 응답하기도 하면서 이게 쭉 써 내려갔던 것이 철학적인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요즘이야 뭐 서론, 본론, 결론에서 과학이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뭡니까? 가설이 있고 그다음에 뭐냐 실험이 있고 검증이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아닙니까? 모든 글쓰기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이 지배하는 세상이니까 이런데 이때 당시에는 그 뭡니까? 일반적인 철학과 신학이 지배했었을 때는 이렇게 여기서도 질문하고 저기서도 질문하고 여기서도 보고 저기서도 보면서 하나의 진리를 찾아나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방식의 가장 근원적인 게 이제 변증법이라고 있는데요. 계속 질문하는 방식이에요. 계속 질문하면서 나중에 절대적인 아무것도 질문하지 못하는 그죠? 너무나도 명확한 것이 딱 나올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진리라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아테네에서 사람들이 막 토론을 할 때 한 사람은 계속 질문하고 한 사람은 계속 대답했던 그 방식을 변증법이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저번 주에 한번 설교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자기는 말의 아름다움과 그 자기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자기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전했다. 그리스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사랑을 중심으로 난 하나님을 전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바울이 하죠. 그 말의 아름다움이라는 그 표현이 그 변증술이었거든요. 지금과 같이 하나가 계속 한 사람이 질문하고 한 사람이 계속 대답하면서 움직일 수 없는 어떤 순수한 그렇죠? 그 실체에 도달하는 방식. 이게 변증법인데 지금 에카르트도 그런 방식으로 지금 쭉 글을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나는 포도나무의 어여쁜 햇순처럼 돋아나서 향기로운 열매를 맺었다. 그래서 나는 순수한 삶이다. 이제 존재는 뒤에 실체로도 사용된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순수한 삶인데 나라는 존재는 누구냐? 여기서 나는 얘기하는 건데. 나는 좀 이따 또 얘기할 겁니다. 이건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삶,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삶이라는 거죠. 바로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순수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자기 자신과 자존하면서 자존하는 실체를 가지고 있다. 이것도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처럼, 이 처럼은 유사관계를 뜻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의 햇순처럼, 포도나무는 이제 예수를 뜻한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에카르트가.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햇순처럼, 처럼은 뭐예요? 유사관계예요. 이제 어떤 유비적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세적 방식인데 철업은 유사관계를 뜻한다. 이게 뭐냐면 유사관계로 번역하면 안 되고요. 유비를 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유비를. 이 친구가 잘 스콜라 철학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행위는 존재를 소유한 자에게 마땅히 귀속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은 유비관계예요. 포도나무가 햇순을 이렇게 냈잖아요. 포도나무라는 존재가 햇순을 냈다. 운동했잖아요. 지금. 햇순을 냈잖아요. 활동했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라는 것들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존재에 있어야 돼요. 먼저 존재가 있어야 그 존재가 뭐예요? 행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는 존재를 소유한 자에게만 마땅히 귀속되어야 하며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존재가 행위해야 하며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신의 가르침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설교자는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건 뭐냐? 포도나무가 햇술을 내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만을 생각해서 거기 그리스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자존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존재하잖아요. 우리는 구속받은 존재입니다.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해. 누가 구원해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러한 존재로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오로지 예수님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설교자는 순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순수하게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순수하게 거기서 행위가 나와야 된다. 말씀도 행위니까. 이제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루합니까? 근데 이제 에카르트의 방식이니까 그래도 한번 쭉 읽어나가는 게 좋아요. 이제 그냥 확 뛰어넘어도 되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건 아까도 저번에도 얘기했던 순수한 어떤 그 토탈 완전히 비워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막 돌진에 들어가서 그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 그래서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의 행위를 하게끔 해주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딱 보면 마치 이제 집에서는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도 아니고 지금 또 읽다 보니까 꼭 마치 말장난하는 것 같고 이제 그렇지만 하여튼 논리 전개를 하는 방식이 그들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도 또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포도나무 이제 어여뿐이라 그랬잖아요. 포도나무에. 네. 해순처럼 뭐 어여쁜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향기의 구실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어여쁘다 얘기할 수 없다. 향기의 구실을 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성령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향기라는 건 뭘까요? 사랑의 향기잖아요. 예. 성령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어여쁜 햇손처럼 돋아나서 향기로운 열매를 맺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향기로운 열매를 맺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통해서 얘기하면 되는데요. 신적 지혜는 신적 지혜라는 표현을 또 쓰면 안 되죠. 하나님의 지혜는 애초에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더도 덜도 아닌 세 가지로 약속한대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지혜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혜, 성령 하나님의 지혜는 더도 말고 덜도 아닌 세 가지를 약속하는데 첫째는 사랑받는 대상의 순수함. 나는 순수함이라는 거 좀 이따가 나는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들 나가 누구예요? 나가. 나다 얘기할 때. 나는 과연 누구냐? 이렇게 5가지로 좀 이따 쭉 분석을 합니다. 나는. 둘째, 사랑받는 대상의 충만함. 포도나무처럼. 포도나무가 푹 매달려 있잖아요. 셋째, 감미로운 열매를 맺었다. 이 세 가지다. 세 가지를 약속한다. 나를 약속하고 사랑받는 나의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받는 존재잖아요. 포도나무처럼 충만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세 번째, 나는 또 열매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에카르트를 한번 설명했었을 때 이제 굉장히 어떤 영광의 신학에 이렇게 가깝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충만함과 아름다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튜 폭스의 여러분들도 이제 책을 이제 구입하셨겠지만 거기서 이제 보면은 원복이라는 책에서는 원복이라는 책에서는 죄성 이전에 죄성을 이야기하는 거 이전에 복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사랑받고 은혜 받은 존재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다. 그런 것을 자꾸 읽고 죄성만 계속 강조하다 보면 인간 자체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 손가락질하면서 누구다 너는 어떻다 너는 어떻다 그러면은 창의력이 나옵니까? 자신감이 나옵니까? 그 사람 자꾸 칭찬해주고 막 이렇게 해야지 없는 것도 나오는 거죠. 그렇죠? 물론 죄성도 있죠. 그렇지만 그 부분들을 너무 억압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의력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제되는 존재로서 인간이 설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나는 포도나무의 어여쁜 햇순처럼 돋아나서 향기로운 열매를 맺었다.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지혜. 여기 창조됐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창조되지 않는 그리스도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은 것. 우리가 생각으로서 창조하지 않은 것. 원초적인 지혜죠. 그러니까.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기록됐습니다. 성경이 에카르트는 그리스도의 지혜를 중심으로 이제 해석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의 어여순 햇선처럼 돋아나서 향기로운 열매를 맺었다는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이게 나예요. 순수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형태는 뭐냐? 여기 나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관계하는 존재죠, 그죠? 에카르트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관계하는 존재, 그리스도의 구원에 의해서 관계하는 존재,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의존하는 존재. 그 나라는 존재. 자연하고는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라는 존재는 그렇습니다. 나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혼의 모든 능력은 의지와 사랑, 이제 같이 쓰기도 하는데요. 의지와 사랑이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의지와 사랑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직관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직관. 직관으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 목표는 이 직관적인 의지와 사랑은 언제나 하나뿐이래요. 언제나 하나뿐이에요. 하나뿐인 뭐냐면 의지와 사랑은 잡다한 것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데요. 사랑은 사랑하는 자의 작용인과 목적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작용과 목적이라는 것은 좀 아까 이제 존재와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이제 중세 철학입니다. 작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목적을 향해서 작용하는 것이 있어야 운동이 일어나죠. 자, 이거를 내가 확 던집니다. 그렇죠? 내가 작용자죠. 근데 누구를 맞춰? 여기서 스피커를 맞춰요. 확 하면서 던지면 얘가 쭉 날아가면서 맞잖아요. 그러니까 작용인과 목적인이 있고 그 사이에서 뭐가 있습니까? 운동성이라는 게 존재하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잡다한 것들을 겉들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기가 사랑하는 자의 순수한 알자는 앞에서 그러면서 형상이라는 괄호는 왜 칩니까? 알자면 또 왜 얘기하고 그냥 순수한 형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형상이라는 거는 플라톤 철학적 개념입니다. 이데아예요, 이데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동그란 원이 있다. 이게 제 주먹이 이제 저기 원이라고 쳐요. 이 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리 세상에서 이렇게 원을 만들어도 똑같이 만들 수는 없거든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이데아, 순수한 형상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합니다. 근데 실체로서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것들은 항상 우리가 동그랗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머리 안에다가 그 형상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다. 사랑의 이데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궁극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즘 철학 안에서는. 그래서 사랑의 궁극성. 근데 궁극적인 것과 똑같지는 않죠. 똑같지는 않죠. 그 바깥에 있는 뭐 사랑을 표현한 그런 모든 모습이 완벽한 사랑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사랑의 이데아, 사랑의 궁극성은 아니죠. 내가 우리 집사람과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해도 사랑에는 분명히 그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적 사랑 안에는.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형상이 있죠. 사랑의 궁극성이라는 게 있고 그 이데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한다 그럴 때는 뭐냐? 그 영혼 안에서 사랑한다 할 때는 그 형상만을 바라보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 형상만을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사랑하려 그래도 집사람하고 약간 의견이 틀려가지고 막 다툰다 그러면 막 또 싸우잖아요. 애들도 말 안 듣는다 그러면 막 저 왼수 같은 거 막 이러면서. 그래도 우리가 사랑한다 할 때는 순수한 형상을 딱 염두에 두고 사랑한다 이거죠. 그래서 성령은 성자에 대한 성부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여기서 이제 인용하면서 썼어요. 성자에 대한 성부의 사랑이다. 그리고 우리를 삼위일체 속에 참여시키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그게 뭡니까? 성부의 아버지의 사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모두를 성자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 모두를 품고 아버지께로 데려가시잖아요. 이게 이제 구원인데 거기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곧 사랑이다.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성령 체험이다. 사랑의 체험이에요. 저 뭐 이용도 목사 뭐 설명하면서 내적으로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안쪽에서 사랑이 움직인다. 막 이렇게 얘기했듯이 그런 얘기입니다. 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형식상 넘쳐흐르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영혼 안에는 의지와 사랑, 그러니까 즉 사랑이 있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잡다한 것들을 가리지 않고 직관적으로 모든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형상 안에서 모두를 사랑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말고 오성과 인식의 영혼 이제 같은 말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직관, 이 영혼 안에는 직관이라는 것, 그 사랑이라는 것들이 있고 오성과 인식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인식은 이제 몰라도 됩니다. 이제 오성으로서의 인식이에요. 근데 오성이라는 건 뭐냐? 분석적 이성,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하면서 이해하는 거예요. 오성을 통한 인식이라고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오성은 원초적 의듬지라고 말장난을 이렇게 감추어 사물의 근저들을 파악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성이라는 건 뭐냐? 감추어진 사물의 근원이에요. 또 이제 뒤에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말장난 이렇게 단어 몇 개 자기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자꾸 이런 식으로 표현해봐야 잡스럽게 느껴집니다. 근데 왜냐하면 글이라는 거는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성이라는 것들은 뭐냐? 근거들, 사물의 근저를 파악한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직관적으로 형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잖아요. 그것이 곧 사랑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있는 그대로 다 감싸왔는데 오성이라는 것들은 뭐예요? 분석하는 거라는 거죠. 파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숙고를 통해서 나의 순수성을 한번 봅시다 하면서 오성을 통해서 한번 나 자신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순수성은 자기 자신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 안에서 쉬는 실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좀 이따 하나님 얘기할 거예요. 실체라는 건 뭐냐면 관계하지 않고 그 있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체와 관계한다. 하나님께서는 2가지의 개념이 있다. 실체적 존재이면서 관계적 존재다. 그래서 실체적 존재는 뭐예요? 신성적 존재예요. 어떤 관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이거 뭐냐면 신성이니까. 관계는 뭐냐? 창조주로서 관계하면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매 순간 창조하시니까 관계하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의 구원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관계는 그런 건데 실체는 자기 자신과만 관계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과는 관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쉰다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제 신성적 존재고 둘째 대명사 나는 우유적 속성이 없는 실체. 이것도 이제 스콜라 철학적 개념인데 우유성이라는 게 뭐냐면 우연성이라는 것과 거기서 있을 유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빵하고 포도주가 여러분이 딱 있다면 빵과 포도주가 있으면 그냥 먹고 이렇게 마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것이 만약에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피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우연적으로 빵과 포도주가 존재하지만 그것은 뭐예요? 속성이
우유적 속성이라는 것들은 뭐냐면 그렇지만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몸과 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그렇죠? 성만찬에서 여태까지 빵과 포도주였지만 이 떡은 말이죠. 이 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피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우리는 그 존재는 더 이상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를 우유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적 속성이 실체 안에서 실체를 통해 실체 안으로 이행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비유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체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다면 모든 떡과 모든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아닌 거죠. 그렇게 이야기했을 경우에,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했을 경우에 실체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유적인 것의 존재가 운반자 안에서 운반자의 존재와 일치한. 운반자라는 건 뭐예요? 그렇게 내가 얘기하는 거야. 내가 운반자. 쉽게 얘기해서. 내가 운반자. 내가 이것을 앞에 있는 목회자가 이게 빵입니다. 이게 포도주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운반자를 통해서 실체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빵과 포도주는 그냥 빵과 포도주일 뿐인데 그렇게 선언하니까 운반자에 의해서 그것이 뭐예요? 실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나는 이런 우유적인 속성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순수 나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비유적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순수 나라는 거예요. 셋째 대명사 나는 순수한 실체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얘기 같은데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순수한 실체이고 우유적 속성도 없고 뭐예요? 우유적 속성도 없으니까 자기 안에서만 쉬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넷째 나는 실체의 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종유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지금 철학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실체가 아니라 모든 유의 완전을 내포하는 것이에요. 내가 있어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여기서 앞에서 초콜릿을 먹고 있지만 종류라는 모든 사물 자체가 뭐예요? 그 모든 종류를 다 포함하는 나죠. 내가 있어야 사물을 볼 거 아닙니까? 내가 있어야 지금 초콜릿을 이렇게 먹으려고 딱 하는데 발렌타인데이가 이제 가까이 다가가지고 초콜릿을 먹는다는 것도 내가 있어야 초콜릿을 먹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모든 형태의 뭐예요? 유에 속하는 실체가 아니라 유의 완전을 다 내포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다 내포할 수 있죠. 내포하면서 포함할 수 있죠. 그래서 다섯째, 이 실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오직 오성뿐이라는 거예요. 이 오성이 자연적 오성이 아니라 자연을 넘어서는 고귀한 무엇이 되는 한에 있어서. 그러니까 오성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분석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연적인 것을 분석하는 것도 있고 이 오성은 뭐예요? 또 뭘 분석을 해요?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있다는 것들을 분석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실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오성의 분석에 의해서 가능한데 이 오성은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위에도 뭐 쭉 얘기했죠. 뭐 순수성 있는 그들의 나하고만 관계. 이렇지만 이것은 뭐예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있다는 것들을 오성이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를 쭉 얘기했는데 이 얘기입니다. 뭐 신학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를 지금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랑받는 대상에 이제 충만함. 아까도 이제 저 포도나무가 계속 이제 충만한 대상 얘기예요. 이 충만함이 뭐처럼이라는 말로 거기서 뭐 포도나무처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포도나무에 솟구친 뭐예요? 뭐 새순처럼이죠. 새순처럼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이는 포도나무와의 관계예요. 포도나무는 곧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와의 관계예요. 관계를 처럼이라고 얘기했던 건 뭐냐면 유비의 언어예요. 포도나무가 새순을 맺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뭐예요? 품고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적용될 수 있는 두 가지 범주는 실체와 관계뿐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실체라는 것은 우리가 관계할 수 없는 거예요. 관계하는 하나님만 우리가 알게 된다 그랬잖아요. 실체와 관계뿐이라는 거예요. 에카르트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니까 우리와 관계하시는 분이 있고 우리의 관계 속을 철저하게 넘어서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본 거죠. 실체 자체는 그 자신을 유출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뭘 통해서 유출하냐? 관계를 통해서 유출한다는 거예요. 실체는 안으로 들어가 자기 자신과만 관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과만 관계한다는 거예요. 피조물과 관계한다는 것을 관계라고 얘기하고 자기 자신과만 관계하는 것을 실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 실체는 자기 자신의 본성에 따라 존재의 일부가 돼. 그냥 실체는 존재라는 거예요. 관계하지 않는 순수한 존재. 그것이 곧 하나님의 본래 모습, 신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본체 자체는 그래서 생식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체가 생식력이 되려면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와 연결되어 있어야 피조물들이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관계잖아요.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본래 실체는 뭐냐? 하나님과만 관계하는 것들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존재해야 됩니다. 본체는 일치를 유지하고 관계는 삼위를 전개한다. 본체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과 관계하는 거예요.
근데 삼위라는 건 뭐예요? 삼위일체라는 것 속에서 삼위 안에서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끌어들이면서 하나님과 관계하게 만드셨잖아요. 예. 그것은 곧 관계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과만 관계하는 건 실체고, 사물과 피조물과 또한 삼위적 존재와, 삼위적 존재도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로서의 하나님, 그 모든 형태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기독교 안에서 얘기할 때는 관계를 얘기한다는 거죠. 예. 헷갈려도 그냥 들으십시오. 실체와 관계가 있다. 실체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관계는 사물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실체는 자기하고만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처음으로 계실 때, 관계할 때 하나님은 관계를 토대로 자신 안에서는 물론 피조물 안에서도 자신의 수태 능력을 유출한다.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나시냐? 입으로 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시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유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처음이라는 또 다른 개념이 있었잖아요. 있는 그대로 시간을 넘어섰을 때는 창조가 없었지만 한 처음으로라고 어떤 태초라는 태초를 한 처음이라고 지금 이렇게 번역한 건데, 태초라는 것이 있었을 때 그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관계가 나왔고 관계 속에서 피조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1원인은 달리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만물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관계하니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하기 때문에 사물과 하나님은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유롭지 않으시냐? 아니, 자유로우세요. 어느 면에서? 실체적인 면에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실체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요. 달콤하고 이제 향기로운 열매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끌어당기는 것은 감미롭습니다. 스스로의 힘, 자존의 힘이에요. 우리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들은 자존의 힘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사랑하는 이의 대상의 셋째 특징이에요. 대상은 자신과 어울리는 힘으로 끌어당기고, 의로운 것은 의인을 끌어당긴대요. 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끌어다니는 것은 최고의 존재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의인의 존재는 의인이 서로 끌어당기잖아요. 내가 향기로운 냄새를 맡고 싶어야 향기로운 냄새로 가는 거잖아요. 악취가 나면 냄새를 돌려버리잖아요. 관계를 끊어버리고 향기로운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연결이 돼 있는데,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끌어다니는 것은 지고의 존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러시다는 거죠. 자존하면서. 우리는 의존돼 있잖아요. 관계를 통해서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조되지 않은 지혜는, 그리스도께서는 지극히 높은 하늘에 보금자리를 치고 스스로의 힘으로만 사람들을 끌어당기신다는 거죠. 자존하시니까 우리는 그 관계에 의해서 끌림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관계하며 살아간다. 그리하여 해서 지혜는 감미로운 향기를 유발한다. 누구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 창조되지 않는 지혜인 그리스도가 우리를 끌어당겨서 거기서 감미로운 향기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보면 우리는 다 자존할 수 없다. 의존한다. 우리는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끌린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체가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관계하신다. 이런 측면들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오성이에서 뭐 쭉 분석을 했는데 이 역시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이제 동정녀 탄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정녀는 뭐냐면 순수한 면이 있었다. 우리 인간도 비슷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실체가 있고, 한쪽에 뭡니까? 관계가 있죠. 하나님도 실체 관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실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순수한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의 삶이 순수한 삶이라고 했잖아요. 순수한 삶의 대명사, 나는 둘째, 그녀의 수태 능력. 한쪽에서 관계하는 영역은 뭐예요? 수태 능력이에요. 한쪽에서는 마리아, 수태 능력은 마르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오히려 에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영역인 마리아의 모습보다 뭐예요? 수태할 수 있는 마르다의 영역을 또 높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체, 관계, 하나님의 모습과 우리도 인간도 존재, 관계. 존재는 뭐예요?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존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수함은 그녀의 처녀성에 상응하고, 그렇죠? 수태능력은 그녀의 모성에 상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포도나무 뭐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뭐 새순처럼 쭉 얘기를 했었던 그 집회서의 말씀을 이렇게 지금 스콜라 철학적으로 쫙 분석을 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아야 할 것은 이거 뭡니까? 실체와 관계의 이야기. 그렇죠? 실체에 대한 이야기, 그 실체의 이야기를 아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영혼의 두 가지 기능 속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를 사랑이다. 직관적인 사랑이다. 하나는 뭐예요? 여기서는 이제 분석이다, 오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혼 안에 이 두 가지가 있고, 사랑은 모든 것들을 품어안는 사랑이다. 그렇죠? 오성은 그것들을 추적해 들어가는 그 사랑을. 자연적 오성이라는 것들은 자연을 분석하면서 뭐 이제 나중에 자연과학적으로 가겠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추적해 들어가면서, 그렇죠? 분석해 들어가면서 그렇게 쭉 얘기하면서 나는 과연 뭐냐 하면서 아까 쫙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존재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딱 했는데, 한마디로 이게 설교라는 것보다도 철학 강해겠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라틴어로 이제 이렇게 쭉 강해식으로 얘기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성서 강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에카르트의 이야기를 짧게 짤막하게 한번 설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얘기보다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